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은 이 선을 긋는 행위, 곧 구분을 경험하죠. 선배와 후배, 혹은 상사와 사원, 혹은 또 어떤 학교의 출신과 그렇지 않은 출신. 저희들은 수많은 구분을 짓고 또 수많은 구분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까지는 내가 품을 수 있고 이 바깥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주지 않을 테야. 저희들은 여러 구분을 당하며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런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과 선을 통하여서 구분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대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저희들이 이 푸시 알람을 켜고 끄는 것조차 저희들은 이제 선을 구분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꼭 답해야 하는 단톡방에는 알람도 켜고 그렇지 않은 단톡방은 알람도 꺼놓고 무언가 저희들 각자만의 이 구분 속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은 선금을 당하거나 혹은 선금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편가르기에 지친 당신에게 A 아니면 B, 이것 아니면 저것, 옳고 그름 등 우리는 양분화된 사회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나누기만 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지적하며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는 것이 주는 부작용이 있다면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있는 편이 옳고 내가 없는 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속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엘리야처럼 혹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중에 하나님 홀로 저만 싸우고 있습니다. 저만 의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오늘 내가 나누고 있는 마음의 구분선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글자로 샥 압축하면 복음이 마침내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파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전해졌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예수님 아예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대예배 말씀에서 저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 이 dignity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율법들을 많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좋은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신앙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첫 번째, 이게 1번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자꾸 이 순서를 바꾸게 되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꾸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의 환상을 봐요. 사실 그 본문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준비하는 그 시간 사이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참 하나님 좀 짓궂으시고 좀 재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에 동물들을 담아서 하나님 내려주시면서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이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니까 먹으려고 하다가 율법에 보니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한 동물들이 아니네. 이건 내가 좀 이거 먹지 않아야 될 동물이네.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동물들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율법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또 46절과 47절에 있어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담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식생활도 내가 한 가지 원칙을 줄게.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아마도 그 시대에 무언가 너무 뭔가 과한 뭔가 이 음식을 통해 뭘 지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걸 좀 구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동물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당연히 먹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을까요? 나쁜 신앙인이었을까요? 좋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 음식을 다 먹는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식습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관계를 맺질 않았어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 본문에도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가 이방인이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 그 그릇에 담겨온 동물들을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에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던 이 동물들을 이제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이제 더럽지 않다. 이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이 동물들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제안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야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어떤 구분선을 넘어서라는 제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구분선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안하는 그것을 향해 너가 나아가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방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저희들이 인생에 그어놓는 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어놓는 많은 경계선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저희들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경계선이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것을 또한 저는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짓는 어떤 경계선들이 나를 지켜줌과 동시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안에 고립되는 걸 저는 인생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저희를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듣고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이 은혜를 하마터면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자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도 이 순간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시간 속에서도 그 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돌고 전해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구분지어놓은 수많은 구분선들, 경계선들을 뛰어넘는 용기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석에서 유상섭 목사님이란 분이 이 본문에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의 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이방인과 구별되는 기간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조치였다. 이 구분의 철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함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던 많은 구분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모두 철폐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다양한 설교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소는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한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직접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몸에 줄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제사장이 어떤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몸에 줄을 매달아놔요. 그가 죽으면 끌어서 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만 만나시는 그 성소,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다고 그 자리를 막아뒀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심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건의 의미가 이 모든 어떤 경계선들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거룩하고 이방인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이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세우는 벽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가진 이 생각을 넘어서도록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결단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뒷부분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정말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이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내가 정해놓은 혹은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장벽들을 저희들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베드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8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가진 생각,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용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저는 이걸 다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경계선을 넘어오신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생각엔 이건 율법을 지켜야만 일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 오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용기가, 그 베드로의 생각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베드로가 그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 인생에 있던 그 경계선을 자기도 또한 넘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내가 세워놓은 수많은 경계선을 넘어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을 때 저희들이 그 마음에 힘입어 저희들이 다른 경계선들을 넘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세워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사랑할 수 없는 것 사이를 뛰어넘는 그 용기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뛰어넘은 용기,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성경에 되게 디테일하게 담아놓은 표현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저도 새롭게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보낸 게 사도 바울 서신서 아닙니까?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그 서신서의 첫 부분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들에게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이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 번째 그 은혜는요, 이 당시 예수님 믿지 않던 헬라인식의 인사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인사예요. 샬롬.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항상 문안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주님 안에 한 백성이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세상을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많은 구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더 세분화되고 더 쪼개지고, 조금이라도 안 맞는 사람도 있으면 또 나뉘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점점 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계속해서 선을 긋는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계속해서 고립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온라인, 줌, 유튜브 신세가, 이 신세래 유튜브 신세죠. 우리가 이런 신세를 언제 겪고 언제 넘어섭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네모나 환경이 다 저희를 제한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끼셨잖아요. 여기 저만 자유롭죠? 저만 마스크 벗었으니까요. 제가 뒤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제한된 환경이 저희를 자꾸 구속해요. 여러분 소그룹 하시면서 줌에서 되게 편안하게 나누셨어요? 저는 제가 소그룹 나눌 때마다 답답합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엉키고 소리 안 들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카카오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음성이 엉켜도 소리가 괜찮으니까요. 답답해하지 말라고요. 아우 답답해. 제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죠. 내 마음을 저 지체에게 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얘기한들 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전 그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 지체가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저희들이 이 제약된 공간 안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저희들은 그 공간 안에만 숨어 있고 공간 안에만 고립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경계를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걸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죄와 거룩의 경계는 명확하게 세워져야지만, 유일한 경계는 세워져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인생의 경계들을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저희 부서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리더와 여러분의 엘더들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서 다가가고 연락하고 줌 열고 여러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그 허탈함과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노력과 용기를 왜 저희들이 행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를 그렇게 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조언으로 지내는 여러분, 부디 소그룹에 마음을 담아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라는 것이 너한테 가서 나가 되잖아요. 저 이게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장을 써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라는 것이 너에게 가서는 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한테 가서 내가 된다? 주어가 뭐지? 근데 제가 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라는 것이, 너라는 존재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너라는 존재에게 다가간 순간 내가 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구나. 그와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어쩌면 이 용기가 아닐까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넘어설 수 없는 걸 넘어서셔서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새로운 살 길,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분짓는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로 인한 상처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금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와서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선을 그으며 내가 만들어내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안에 가로막혀 있고 갇혀 있고 제한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수많은 기준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수많은 담과 수많은 벽을 세워주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첫 시작,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의 출발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눠지고 구분되고 주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제한되고 하나님, 저희들이 고립되고 하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뛰어넘는 넘어서는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낸 또 저희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준들을 넘어서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넘어서는 용기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건널 수 없는 죄악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넘어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찾아오시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살기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지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는 대학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마다 주님이 오늘 그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그 처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것, 그 첫 시작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넘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수많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기준과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용기로 살아가는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된 인생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킨다 생각하며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이 세상을 주님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그리하여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느 한 지체도 하나님이 대학이부 안에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따뜻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